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도주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노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연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급이 갈라져 쪽발도 두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책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른 어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는 어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울빼미와 부엉이와 흰 울빼미와 당야와 을음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라. 같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몸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이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얼마만큼 천국에 들어갈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1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2번은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3번은 생각보다 적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3번 적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래서 또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들어간다면 왜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것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 정말 생각 같으면 마음 같으면 하나님의 뜻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보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난 사람, 흔히 말하자면 중생,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다시 추론해서 다시 생각해서 나는 거듭났는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듭났는가?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아까 대답한 것처럼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어릴 때가 아니래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저같이 교회 다니다가 신학원에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목사가 돼도 또 항종직자가 돼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그것 가지고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거듭났는가. 우리 생도진천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천국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게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있다고 맨날 피켓존도 하면서 거기다 문자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매일같이 쓰지만 실상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 천국은 어떤 행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온전히 거듭났는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변화시켜 주셨는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때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을 때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위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거나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도 늘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난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이 묵상이 됐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이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요한계시록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에 들어갈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살아있다는 게 그게 기회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어제도 청주 나가서 서점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고, 또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또 이렇게 사고, 그런데 제목 하나가 눈에 탁 띄었어요. 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게 제목이 참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찍 와서 몇 페이지, 한 30페이지 정도를 읽었어요. 정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염소의 무리에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오해를 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행위 있어요. 그죠?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거다. 헐벗었을 때, 배고팠을 때, 가졌을 때, 병들었을 때, 그런 사람들 돌본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받는 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했을 때,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가지고 양의 무리에, 행위를 가지고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면에, 그 전에 뭐가 있는가?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그 선한 일이 인정이 돼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왜? 행위는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그게 조건이 되고 그것이 어떤 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기 전에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 2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성민이나 성도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백성이에요. 또 구별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고, 또 구별된 백성이 됐고, 성결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결의 의미가 뭐예요? 성결. 깨끗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섞이지 않는다. 계속 모세가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1절이 지금 예화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장례를 모시잖아요. 그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장례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세상 풍습에 세상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있고 세상 풍요에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차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부모가 죽거나 누가 죽었을 때에 몸에 상처를, 일절이 그거야, 상처를 내거나 이 눈썹에 있는 이 눈썹을 다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그런 장례를 모셨을 때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그거 따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또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장례 문화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재산 문제, 장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장례 모시면서 뭐 제사상을 차려놓고 또 이 고인에게 2번씩이나 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유족에게도 절을 하고 뭐 이제 그 당시에 그 집안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가게 되면 그렇게 고인들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다가 정말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고인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또 유족하고도 또 절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이건 무상숭배가 아니고 인사니까 큰 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죠? 특별히 뭐 유교 집안 아니면은 그 고인 앞에서도 절하는 사람이 드물고 또 유족 앞에서도 큰 절하는 사람이 드물고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그 기독교 장례를 모시는 그런 거기에 가서 조문을 하게 됐는데 아예 그 앞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기독교 장례를 모시고 있습니다. 목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 안 써도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맞전하지 않고 그냥 몽예로 인사를 하거나 또는 악수하면서 일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장례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신앙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런 풍류에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 2절에 다시 말하기를 너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이 먹는 문제잖아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또 물고기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또 새들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뭐 요즘은 그런 것들을 구별하거나 가리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모세 시대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지금 뭐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을 뭐 여기 보게 되면 처음 읽어보는 그런 새 종류 이게 어떤 새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구별하겠더라고요. 짐승이나 또는 새 종류를 한번 보세요. 새 종류 대부분 보게 되면 뭐 독수리, 솔개, 뭐 매 이런 거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사납거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함일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지금도 좋아하는 게 있지만 뱀을 좋아한다잖아요. 뱀을 먹으면 정력이 강해진다 그러고 뱀을 먹으면 뭐 한다 그러고 또 들려주는 얘기는 뭘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뱀을 먹는 사람은 뱀처럼 독해진다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도 구별해 두시면서 그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먹는 것에 의해 사람이 이 성품이 변화되고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특별히 2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염소 새끼를 좋아해서 염소 새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미젖에 삶지 마라. 얼마나 이게 정말 새끼를 잡아먹는 것도 이 어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자기 젖으로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그 모습을 염소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애통이 하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는 거
또는 생활하는 것, 또는 이 풍수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구별되게 좀 살아라. 구별되게.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는가? 이거 뭐 안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어. 아무리 그것이 우상에 들어갔다 나오는 고기라 할지라도 그런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아니 사도가 저런 우상 제물을 먹어? 이래서 시험이 든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걸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먹고 이런 것에 자기가 실족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술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이 술을 먹어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난리가 나겠어요. 이런 시험 드는 일들. 근데 음식에다 막 술을 기도하고 뭐 냄새 없앤다고 뭐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뭐 이래저래 들어가는 일들, 뭐 양념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켜가는 그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양심에 꺼리는 것이면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본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는 때를 두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마라.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걸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 안에서 들어가서 소금 같은 또는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산날 동안 참 어렵잖아요. 선하게 산다는 것, 바르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면서 구별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 택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하루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오직 우리 힘으로는 감당 없었으니까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문자, 오늘 찬송가 407장 같이 찬송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성품들이 오직 하나님이 붙드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이며,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행위 속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작은 빛의 삶이 되게 하시고 썩어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의 있는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방향이 틀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